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새해가 되었는데요, 함께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를 이렇게 하면서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좀 더 크게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가난한 사람들은 안 하고 부자들은 많이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답니다. 첫 번째, 하루에 30분 이상 책 읽기. 통계를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에 30분 이상 책 읽는 수가 전체 2%랍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하루에 30분 이상 책 읽는 빈도수가 88%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할 일 적어놓기.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이거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불과 9%밖에 하지 않는데 부자들은 무려 86%가 일과를 적어놓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하는 것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한 23% 정도 하는데 부자들은 76%. 다시 말해 자기관리가 철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녀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봉사를 시키는 일을 가난한 사람들은 불과 3%밖에 하지 않는 반면에 부자들은 무려 70% 되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봉사, 이런 것들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목표를 기록해두기. 그러니까 몇 년 뒤에 나는 이것을 이루겠어, 아니면 올 한 해 어떻게 하겠어, 이러한 큰 거시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은 불과 한 17%밖에 안 하는데 부자들은 70% 정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개나 부자 쪽에 해당이 되시나요? 올 한 해 우리 일삼명성교회 성도님들은 부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셉이 그의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희한한 단어가 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단어가 희한했을까요? 쭉 읽다 보니까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요셉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상태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형통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쉽게 떠오르는 말씀,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 뭐든지 잘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형통이라는 말의 뜻이 어떤 뜻이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국어사전을 좀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어감, 이게 형통이란 단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떻게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대요. 우리가 범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삶을 보면 모든 일에 잘 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이 형통한 삶입니까? 복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요셉의 지금 상황은 형통이랑은 거리가 상당히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도 변명 한마디 못하고 왕의 감옥으로 끌려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요셉. 그런데도 이러한 요셉을 향해서 범사에 형통하다고요?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서도 보시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도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죠? 형들에 의해서 팔렸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지금 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기왕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면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형들과 함께 있을 때 형통하게 해주셔서 모든 게 잘 되게 해주셔서 요셉을 좀 이렇게 인정받게 해주고 요셉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지, 이건 뒷북도 아니고요. 그렇죠? 아니,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또 감옥에 갇히게 하셔놓고서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요, 제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도대체 창세기가 전체 50장이 있는데 그 창세기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쓰였을까를 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50장에 걸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종을 보내지요. 그 아내를 구해오라고 보냅니다. 그때 그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길을 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데 있어서 형통하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셉과 관계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말하면 지금 요셉의 형편이 더 나빠진 것이 오히려 요셉에게는 형통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현실, 아니 잘 있던 집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기나 하고 거기서 또 어찌어찌 열심히 해가지고 그 집에 집사까지 됐는데 결국 또 누명 써가지고 감옥까지 갔는데 그러한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은 형통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 에서를
속이지요. 왜 속였지요? 야곱이 왜 아버지와 형을 속였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받기 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권을 가로챘고요, 형을 속여서 그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야곱의 삶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나요? 물론 결론적으로 받았죠. 근데 그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정작 그의 삶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경험하게 되죠. 정작 그의 삶은 복과는 거리가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양을 잘 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이 불러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느닷없이 머리에 기름을 붓지요. 아니, 다윗이 언제 꿈에라도 상상해봤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지. 아니요. 근데 그냥 기름 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다윗의 모습은 어떻지요? 사울에게 미움받고 도망다니고, 그런 세월이 또 장장 몇 년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야곱과 늘 함께하셨고요, 다윗과도 늘 함께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께 약속까지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러면 뭐가 형통일까요? 아니,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 기준에서, 그러니까 내 생각에 잘 되는 것, 내 생각에 복받는 것, 이게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이지요. 겉보기에는 우리 다윗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도 그렇고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러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이끌려가는 삶이기에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도 다윗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요셉도 형통한 사람인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는 형통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를 두시느냐라는 것이지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 정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어려운 순간들, 이러한 일들 겪지 않고도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옛 성경 가운데 맹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맹자가 한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생활을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마다 어지럽고 힘들게 하느니라.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서 담금질하여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고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확실히 맹자라 그런지 말을 참 멋지게 잘했습니다. 제가 이 글귀를 보면서 성경에는 이런 멋진 말이 없을까?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말씀이 없을까? 좀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성경책을 이렇게 끄적끄적 이렇게 넘겼는데 그 순간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켜서 내가 아닌 뭘로? 순금으로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전에 나는 내 모습, 내 생각, 내 삶을,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꾸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하니까 이렇게 돼. 자꾸 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 단련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담금질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지만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역시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불어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지금 지적장애 2급을 받고 이번에 이제 홀트 학교로 이제 고등학교로 지정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좀 근육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한 3살쯤 되었을 때도 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이모님이 하시던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이모님이 그 아이를 벽에 붙여가지고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집에서는 잘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기어 다니기도 하고 누워있던 애가 그 이모님이 막 이렇게 세우니까 그 아이는 이제 이모님을 자주 보지 않았으니까 좀 무섭잖아요.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요. 서 있긴 해요. 근데 힘드니까 막 울먹울먹거리는 거지 이제. 근데 그걸 보는 이모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집에서 똑같이 이제 저희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세워놓고 벽에다 세워놓고 5분씩 10분씩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하기 싫어하죠. 자꾸 이렇게 주저앉으려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세우고 다시 이렇게 세우고 그때마다 그냥 놔주고 싶죠. 그냥 편하게 앉아있게 하고 싶고 누워있게 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 과정을 거쳐야 이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똑같이 고통스럽지만 그 훈련을 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면 하나님도 아파하셔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그랬던 것을, 그리고 또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을 우리는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시더라는 것이지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대요. 왜요? 왜 훈련시키셨대요? 자, 우리 17절 말씀, 신명기 8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뭐 때문에 훈련시키셨다고요? 교만할까봐, 내가 했다고 할까봐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이유, 궁극적인 이유, 궁극적인 목적, 이것이 뭐였죠?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 8장 7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러한 혹독한 훈련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광야에서의 그 40년 훈련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보면은 고통과 아픔과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설교 처음에 형통이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로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어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뭐라고요?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형통이고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아니 꿈에서라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 어떤 사람들은 이 기간이 정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지 여러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기간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과정이구나. 이 기간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과학기술로 안 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리고 견뎌내신다면 하나님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귀한 존재들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우리의 눈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이 보였지만 결국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계획은 이미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한번 보이셨지요. 물론 이 모든 일들이 요셉과
서로 의논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2년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우리 기도하실 때도 권사님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코로나19 핑계대고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2022년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다른 거 없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 묵상해야 되겠고요.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새벽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 시간이 좀 힘드시면은 밤에 퇴근하면서 집에 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항상 열려 있잖아요. 올 한 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100배, 1000배의 놀라운 결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이것 좀 내려놓으시고 형통한 삶, 즉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목적하심대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목사님과 계속 얘기를 하면서 논의 중에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이제 전교인을 대상으로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올 한 해에는 성경 일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라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들을 분별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